오늘은 베드로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총 주제는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고난의 길이에요.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도처에 흩어진 그런 상태에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로마 시대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공화정 말기에 혼란한 그런 세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안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보는 즐거움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는다면 전쟁하는 것은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즐거워하죠. 왜 그럴까요? 게임을 하면서 내 캐릭터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든가 여러 장비를 몸에 장착을 하면 죽지 않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죽지 않으면서 적들을 상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마 게임의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상의 세계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상처를 입고 심하면 육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된 지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미 이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병든 육체를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난한 형제를 돕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와 젊은이들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울부짖으면서 성도들을 위협을 했어요. 성도는 몰래 숨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몰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모여서 안부를 묻고 어젯밤에 별일 없었느냐 위로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렇다고 치고 어린 아이들은 어떻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비전이나 희망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핍박을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못 가게 막을 때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모이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만 힘써 모이라는 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입지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척 힘이 듭니다. 친북, 친중 성향의 정치권이 친미 성향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진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국내외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층 더해서 이 마귀와의 전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이 고난을 가치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복된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이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단지 노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아무런 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장차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 고난에 대비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한테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는 그런 삶,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려고 우리 죄들로 인해서 한번 고난 받으셨습니다.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성령에 의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제는 고난을 단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믿음 때문에 신체적 압박을, 핍박을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또래 집단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언어적인, 사회적인 핍박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말로 하는 핍박 또는 사회적인 압력은 우리를 마음의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단지 그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에게 고난이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이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온 가족이 믿는 그런 가정에서는 핍박이 있을 리가 없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들을지언정 교회 가지 말라고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경우는 달라요. 오늘도 또 교회 가니? 여보,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집에 할 일은 다 하고 가는 거야?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네? 숙제는 하고 다니는 거야? 여보, 이번 주 집안에 제사가 있는데 집안 어린이 오신다는데 친척이 온다는데 당신의 교회 가면 누가 대접을 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군대 가면 꼭 주일만 되면 소대별 축구를 합니다. 이 군대는 전투 축구라고 합니다. 시합에 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얼차려합니다. 고참에 그냥 인상을 쓰면서 있는 거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사 가겠다고 성경을 집어들면 고참들의 시선과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또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토요일날, 주일날 이 대목인데 대목인데 이걸 다 정리하고 접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를 간다면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이 믿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이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지금 두 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은 그 당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것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비박하였으면 너희도 비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주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받는데 종은 당연히 받는 건 아닌가.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인해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것이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8번 나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또 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른 이 대가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업도 버렸습니다. 사귀는 사람들, 친구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자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한 것처럼 화평한 왕국의 길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수지자인 나 베드로는 큰 한 자리 차지하겠지 기대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 받는 그 고난을 제자인 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의 때예요. 이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재판이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30절에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처음인 자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이 된다. 다시 말하면 받을 보상이 적다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인 자들, 세리와 창녀 같은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처음이 되리라. 받을 보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은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불같은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같은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금을 단련할 때 불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핍박으로 단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6절에 보니까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구원은 크게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핍박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의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일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행위가 곧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하면 잘못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나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 잘못하는 자들로부터 시기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곧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도록 그 핍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정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십자가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왕관, 영광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롱과 배척과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한 육체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죠.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합니다. 이게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통과 박해를 겪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 이 핍박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위로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고난이 올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는 이 핍박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세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외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시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핍박과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똑같이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대로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이건 다시 체험과 소망을 낳습니다. 또 야고보의 말씀대로 너희 믿음이 단련히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세요. 그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뻐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 보시죠.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이 핍박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축복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회장들과 행정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1세기 초대 교회에서 아주 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자,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을 경험하면은 이 시험이 나만 겪는 것 같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시험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시험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한테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찾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만 다녀보지. 많이 했잖아. 하면서 슬슬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잘 나오시는 분이 교회 안 나오시면 안타까울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환영하는 게 뭐냐면 온 가족이 같이 나오면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남편만 나오거나 자녀만 나오거나 아내만 나오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짧으면 몇 개월 혹은 몇 주 만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가정을 다 나오는 분이 얼마 없어요. 다 이렇게 혼자서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자신과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닥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기뻐하면서 그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덩달아 믿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본을 통해서 가족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졌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핍박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서 거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질그릇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안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괴로워하지 않고 난천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핍박의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반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세 번째로 나의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과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이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가치 없는 고난은 뭐냐?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살인자, 도둑, 악을 행하는 자로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면서 교회에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한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 환난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기꺼이 심판하신다면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구원을 겨우 얻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환난은 단수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tribulation 돼서 이건 대환난입니다. 앞에 4절에서는 모든 핍박과 환난할 때의 환난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6절에 환난은 대환난이에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7년간의 대환난에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갚으시냐? 거기 8절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온갖 고난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견디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를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징벌하신다. 영존은 파멸로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또는 네가 오늘 교회 가면 갔다 와서 혼날 줄 알아?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보자는 사람은 몰라요. 분명히 어저께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서 앉혀놓고 야, 너 내일은 교회 가지 마라. 너 교회 가면은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 못하죠. 그리고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성경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따가운 눈초에 뒤에 느껴집니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도우시는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함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한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믿고 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겨요. 또 형제들 간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아니 형은 왜 부모 말씀 안 들어? 같이 말하는데 왜 가는 거야? 아, 형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엉망됐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교회 가기 전에는 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형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동생들로부터 형 대접도 못 받고 부모님도 아들 대접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는 우리 주찬 형제 같은 그런 가정을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부럽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화장 시절에 전교인 총동원 주일에 온 가족 다 나와서 찬양하고 가족별로 찬송하고 이럴 때 저 혼자서 쭈삣하게 이제 교회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나마 친구들이 와서 같이 이제 함께 해주는 것이지. 그럴 때 그 기도 제목이 우리도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진짜 수십 년을 했다니까요. 예. 그만큼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스데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모욕을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까? 왜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옳은 일을 하실 거라고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지금 우리 시대에 겪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라고 합니다. 주와 함께 하는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혹시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잘못 때문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복음 그러면 듣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순종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울은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 하신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각 사람한테 1문화씩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면 우리는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1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먼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